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지금 말로 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환호성을 지르고 옷을 나귀에 깔고 바닥에 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성 가까이에 오시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숨겨졌다라고 하면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 가까이 오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렇게 우시면서 성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셨다는 것은 그냥 관광하기 위해서 무엇이나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지만 나라가 망해서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한번 오기 위해서 오는 데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못 오겠죠.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먹고 사는 거 버리고 매년 성전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돈을 평생 벌어서 성전에 가는 것.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쭉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렇게 둘러보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생각하던 그런 성전의 모습은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어디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 그런 넓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곳은 이 넓은 의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한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통용되던 그런 돈은 여러 종류의 돈이 있었어요. 로마 돈이나 아니면 애국 돈이나 헬라 돈 이런 돈들이 통용되었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7종류의 돈이 통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황제의 얼굴이 보통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그렇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서 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에서 아예 헌금으로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사용되는 돈은 어떤 돈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통 동전만 헌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많이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유통되는 동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 내셨죠. 베드로에게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로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세 내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언제 내는가 하면 보통 6월절 기간에 성전세를 냅니다. 6월절 기간은 언제인가 하면 6월절 한 달 전부터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한 달 전이 되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환전을 다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할 때 그냥 일반 동전으로 헌금하지 못하고 유대 동전만 가지고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환전을 다 해주죠. 미리 환전해줍니다. 환전 기간이 끝나면 환전 상인들이 더 이상 환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환전해주는가 하면 6월절 기간 내에 성전 안에서 그때 환전을 해줍니다. 미리 환전하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지만 미리 환전하지 않으면 그때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했습니다. 환전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것들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전 상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장소를 얻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일가는 안나스라는 사람의 일가인데 환전을 허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제사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파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아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 흠이 없는 동물들 멀리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것이 쉽냐? 쉽지 않죠.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오다가 어디 다쳐요. 상처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동물들 처치곤란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처치곤란 아닙니까? 또 일반 백성들이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와도 그래도 성전에서 동물들을 검사했습니다. 검사해서 합격한 동물만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라는 것이 흠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흠을 잡아서 잘못된 동물이다 이렇게 불합격 처리해버리면 그 동물도 이 처치가 곤란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불합격 맞은 동물을 그 다음날 또 가져와서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 동물을 또 제사드려야 되는데 또 저렇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참 처치 곤란입니다. 동물 제사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흠이 없는 동물 그리고 검사를 다 통과한 동물을 예루살렘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검사를 통과한 동물을
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사서 통과하는 걸 사서 예배를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도 누가 관여를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 일가가 관여를 했습니다. 비둘기는 동물이 작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사고팔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해서 영수증을 돈 주고 갖다 주면 그러면 그 동물을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영수증의 숫자를 쭉 세고 있다가 그냥 한 마리에 얼마씩, 영수 한 마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환전도 시키고 또 편의 때문에 동물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가가 권력을 가지고 이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 버리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의자들을 다 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편 3원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죠.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56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을 살펴보면 쭉 이방인과 보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보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보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만, 아브라함 자식들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그들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안이 성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신명기 말씀과 다르게 이방인들도 보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원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또 유대인만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말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4절 우리가 읽잖았는데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나쁜 짓, 악한 짓, 더러운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니 저희는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제사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일 한 것, 나쁜 일 한 것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 그래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웅장합니다. 날마다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데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야,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전이야, 거룩한 장소야, 이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니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의미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곳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모든 내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악한 짓, 더러운 짓 다 하다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인 거죠. 도둑질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그냥 방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짓을 했든지 용서 못할 죄가 있느냐?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습니까? 예배 드리면 그래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용서해 주시니 그러니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또 죄를 져야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려서 죄 용서 받았으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 안 짓느냐? 아니죠. 그래도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만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면 그냥 모든 죄 용서하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무방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원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서 용서받자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뇌물을 주고받고 있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하죠. 세상보다 더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변질되자 예수님께서 환전한 사람들 다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성전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성전에서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흥분하셔서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성격 대단하시구나. 뭐 매해 명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좀 참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여러 번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다 뒤엎으실까 한 성격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돈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받아라. 내가 도저히 정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하나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이 그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주님을 삼켰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입니까? 그 열심이 주님을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어떤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데 성전을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 제도를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엎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혁하거나 수정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사제도, 성전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성전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것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죠.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제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들 드림으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제사 제도를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동물을 많이 잡아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종전으로 헌금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인간의 부패, 인간의 타락을 방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부패와 타락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썩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와 썩은 것을 되돌릴 수 없고,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못하고 성전이신,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절이니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엇이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서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면 무엇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기쁨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내시고 그리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일은 무엇이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도 없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겠죠.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내 몸으로 열심을 낼 것, 내가 기도하는 집을 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끝에 가서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